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내세의 천국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왔죠. 그래서 한때는 전도 방법 자체가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는 내세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천국보다는 현세와 내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서 천국이란 표현은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도 사실 죽은 뒤에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천국,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훨씬 더 큰 개념 안에 포함된 일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현세와 내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그저 죽어서만 누리는 유익으로 생각할 때, 구원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이해할 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과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내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내세는 타 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가 아니고요, 장차 올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세와 현세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더 큰 강조점은 내세, 장차 올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도 현세가 아니라 내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현세는요, 그 자체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현세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고 또 내세를 연습하고 내세를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리는 기간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현세에 썩어질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저는 히브리서 3장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장차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안식이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누리며 살게 되는 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안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사도가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것은 아들을 거역하고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에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한 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예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에 가장 힘써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믿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내세의 약속이고 내세의 소망이죠. 믿는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안식의 약속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약속인데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9절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논증을 펼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논증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계속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히브리서 4장도 계속해서 시편 95편에 주목을 합니다. 이는 시편 95편이 구약의 안식 신학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이죠. 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본래 창조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4절이 말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대체 무엇인가?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색깔로 강조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루어졌다, 마쳤다, 그쳤다, 안식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일부러 괄호 안에 원어까지 표기해 보았는데요. 이루어졌다, 마쳤다로 번역된 칼라와 안식하셨다로 번역된 샤바트는 둘 다 이 본래의 의미가 멈추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은 몸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인데요. 우리 성경은 전치사 민까지도 그치다, 마치다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좋은 번역입니다. 이 같은 번역을 통해서 오히려 그치다, 마치다라는 이 안식의 기본 개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그쳤다,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다 이루어진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초점은요,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 있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에 있는 거죠. 3절의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끝내신 게 뭐냐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선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완성된 세상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에 우리 사람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거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세상, 그 어떤 저주나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복된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 세상에서는 단지 제7일만이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세상에서는 제7일만 안식일인 것이 아니고요, 제8일도 안식일, 제9일도 안식일, 제10일도 안식일,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안식일인 거죠. 이 참된 안식일이 본래 제7일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비록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 안식으로 이끄시겠다는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요, 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왜?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이런 구도 안에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 내용이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이 말하는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끔 이 내용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구원받지 못한 거냐, 지옥에 간 거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실체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적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영적 실체의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모형적이든지 영적인 실체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히브리서가 바로 이러한 모형과 실체의 원리 안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 말고 2세대는 진짜 안식에 들어갔냐는 거죠. 구약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도리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역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을 거의 누려보지 못했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안식에 들어간 게 맞느냐? 자,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이 쓰여진 시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니. 자, 히브리서는요 시편 95편을 누가 썼다고 이해합니까? 다윗이 썼다고 이해합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한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안식에 이미 들어갔으니 안식에 들어갈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그때에 다윗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말하고 있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이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8절에서 9절이 드디어 그 비밀을 밝혀주는 거죠. 우리 8절에서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안식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 말하는 그 참된 안식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이 창세기 2장이 말하는 그 온전한 안식이었다면 성경이 굳이 다른 날을 말해가면서 오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온전한 안식의 때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그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온전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표대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은 우리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새 여호수아로서 우리를 바로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항상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변함없는 소망이고 우리 기독교의 확실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식을 누려요. 안식은 그저 먼 내세에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누리는 현세의 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써 복종하기만 한다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당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만족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 교회가 안식을 가장 강력하게 누리는 곳이 됩니다. 천국의 버금가는 기쁨을 사랑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이곳이 천국인지 땅인지 헷갈릴 만큼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단지 내세의 복으로만 밀어놓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 누리는 안식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안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는 이 현세의 안식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이 완전한 안식에 비하면 이 땅의 안식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광야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실지라도 광야는 근본적으로 굶주림의 땅이고요, 목마름의 땅이고 고난과 기갈의 땅인 거죠. 이 땅이 참된 안식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통과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땅은요, 쉽게 말해 눈물의 땅이고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샘들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돌보아 주실지라도 이 땅은 근본적으로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지나가야 하는 땅인 거죠. 우리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죄의 영향력에도 고통을 받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죄의 영향력에도 계속 고통을 받아요. 심지어는 함께 구원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또 이 땅은요, 안식의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전쟁의 땅인 겁니다. 이 전쟁이 다 그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안식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사망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프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가끔씩은 마음에도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 땅에서는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와 사망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완전히 안식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 살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저주나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거룩한 성산에서 강하고 썩지 않고 신령한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진짜 소망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참된 기업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진정한 안식을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3장과 4장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처방을 이 단락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죄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 불순종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그들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이제 누가 뭐라 하든지 절대 듣지 않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마치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오로지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밀고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이야말로 죄인을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진 것, 진리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상태가, 이 완고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감각 없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거고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완고한 것이야말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바로 마음의 완고함에서 말미암았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뭘까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다양한 상태가 있겠고 다 위험하겠지만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죠.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찔림이 없고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보았는지,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회개해 보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통 내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말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완고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상태.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했던 적이 대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찔리고 아파서 정말 진심 어린 눈물로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작은 행실과 숨은 중심조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고 싶어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 했던 적이 대체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그렇게 행했던 마지막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은 어느새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아파함도 없고 말씀에 의하여 도무지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완고한 상태,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문제를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문맥에서 3장과 4장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거죠. 우리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말하는 완고한 마음의
가장 실제적이고 유일한 처방,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우리 중심을 맡기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것, 이것이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성령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말씀과 성령이라니 너무 뻔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약속된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요 스스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겸손하게 의지한다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시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꿰뚫고 관통하게 합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을 부수고 골수를 쪼개게 합시다. 우리 중심의 생각과 마음의 숨은 의도가 낱낱이 말씀의 판단을 받게 합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합시다. 여러분, 이 작업이 비록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혼과 영이 말씀에 꿰뚫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침받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 그토록 움직여지지 않던 그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깨트리는 순간이, 우리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중심의 생각, 나도 모르고 있던, 스스로 속이고 있던 마음의 숨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서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이 말씀에 찔려 쪼개진다는 것이, 박살나고 깨트려져서 부드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깨트리고 부드럽게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부서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지고 쪼개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시다.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에 부서집시다. 날마다 그 말씀에 쪼개집시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지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